자,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예. 이 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2장에 어디에요? 2장 43절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주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면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온전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 전능하심으로 등장했고요. 모든 이방과 온 천지의 모든 존재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의 위대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2장에서는 이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3장에서는 치유라는 이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신유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내려놓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자, 안전뱅이가 치유받았어요. 그냥 뭐 살다가 다리 다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보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구자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의 개념으로 제9시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오후 3시란 말입니다.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의 기도 시간, 사도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시 성전의 오후 예배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아침 경배와 저녁 경배가 있어요. 저녁 경배 드리는 시간이 이제 대략 3시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3시로 지켜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전 경배 시간에 맞춰서 사도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사도들은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몰라요. 교회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경륜이 왔다든지 이런 걸 모릅니다. 단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뿐이고요. 또 주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왕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전할 뿐이지 아직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테두리 안에. 지금 교회가 막 시작된 상황이니까 그렇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도들은 이질적이라는 걸 느낄 거 아니겠어요. 유대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이들은 유대교 테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4장, 5장 넘어가면서 기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도 그들은 아직 새로운 어떤 이제 새로운 믿음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나사렛파 정도, 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만 인식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어디 2장 46절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죠. 집집마다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계속 그렇게 교제하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의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그런 영적 상태를 상징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구원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귀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죄인은 무능합니다. 이 절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여러분 제가 교재에다 도표를 대략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 지성소 있는 그 성전은 요 건물, 가운데 있는 본 건물이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뜰에 있는 요 공간까지가 번제단, 물대야 있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막에 확장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요만큼입니다. 근데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성전 건물은 이제 원래 있던 것이고 이 외곽을 다 지은 거예요. 외곽을. 언덕 위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전체, 외곽까지 전체 하게 되면 축구장 15배, 20배 사이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끝은 이제 그 외곽으로 회랑, 이 사면이 전부 다 회랑이에요. 회랑. 행각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회랑이고 그 중에 어디에요? 그 동쪽 부분. 지도에서는 도표에서는 밑에 부분이죠. 이거 동쪽입니다. 성전이 서쪽이고 이 부분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교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이곳에 이제 이 초대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설교도 듣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여자들은 더 이상 출입하면 안 되는 뜰이 있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인들의 뜰을 들어가는 그 문이 여기 문이 한 9개 정도가 있어요. 출입하는 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도에는 문은 안 그려놨지만 여인들의 뜰에 들어간 정문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9개 정도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아름다운 문 보통 이제 아름다움을 밑져서 미문 그러죠. 개혁성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걸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금과 은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면 금과 은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는 금과 은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 옛날 교황 이제 그 이노센트 2세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교황의 자기 집무실에서 금을 막 세고 싶다 그래요. 금을 막 세고 사제 가면 들으니까 이보게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이 말은 안 통하네. 우리는 부자가 됐어. 교황이.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제가 맞습니다. 교황님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게 과거의 카톨릭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교리와 또 흐름 역사적인 상황도 공부하지만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들을 받아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물리적인 부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허영, 욕심 이런 부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베드로는 순수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강조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를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꽤 많았어요. 예수는 그냥 일반 남자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어떤 예수? 그럴 수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건 나사렛 예수를 말했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 항상 거절과 박해를 당했어요. 너희들이 박해한 예수, 그 이름으로 나는 능력을 행할 텐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2장에서도 봤잖아요. 너희들이 거절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렇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적 전쟁의 커다란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어떠한 신비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부적처럼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달려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봐요. 도망가나? 안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해서 행한다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단어를 암기함으로써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맞아, 어떤 주문처럼. 주문. 예수님의 이름이 왜 주문이 되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인격을 대표합니다. 나의 이름,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내 이름 석자가 어떤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습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고 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적을 행했잖아요. 지금 베드로 뒤에도 계속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1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행한 것은 베드로라는 사도였는데 그 능력의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지금. 연결시켜 준 거예요. 왜 이 말을 들으냐면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것을 사도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도의 표적. 우리가 지금 2장 43절에서 서두에 읽었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해지더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행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은 사도성을 인정받는 하나의 모습이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의 사도성을 성도들 앞에서 이제 증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죠. 사도의 표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표적. 정령 사도의 표적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의 표적.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대로 위임받은 사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증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도의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적을 행해보라 그래야 돼요. 사도의 표적은 이적을 동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사도라 말할 수가 없죠. 자, 일어났습니다.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모든 사람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거예요.
놀람과 경이로움과 놀람으로 가득 찼죠. 고침을 받은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지도를 보면 도표를 보면 좀 분명해 보이죠. 이제 여인들의 뜰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서 솔로몬의 행각까지는 바로 앞이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다 몰려 들어가지고 웅성웅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얀진뱅이가 한 것은 그냥 기뻐 뛴 것밖에 없어요. 기뻐 뛰면서 찬양도 했다고 그러죠. 8절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사람은 기뻐 뛰는 것 자체가 찬양의 행동이었겠지만 몸으로만 아니라 입으로도 찬양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하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자,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냐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 찬양하며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간증할 때 복음을 전파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책을 펴고 교리를 전파할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구령자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생생한 간증이 아닌 단지 기계적으로 교리만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전하는 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올바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여기에 대한 기쁨의 감사가 간증으로 터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는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뭐 어차피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전도지문 갖고 전도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렇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는 적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서 간증할 때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증을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전파할 수 있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행실이 어떻게 되는지 더 분명해지겠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간증할 때 복음은 비로소 전파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12절부터 1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이에요. 모세를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부르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의 복음. 지금 우리 2장에서도 지난 시간도 봤던 거 기억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죽였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높이셨다. 이게 메시지였었어요. 2장에서 봤던.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높이셨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거든요. 3장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3절 중간 부분부터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여기 가만 보세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빌라도가 잡아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마시오! 라고 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거절했잖아요. 인간의 모순이에요. 죄인의 모순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 어땠어요?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누구랑 바꿔요? 살인자. 살인자는 극악한 죄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의로운 분. 거룩과 의와 살인을 한 죄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인데 이 죄인들이요, 살인자를 바꿔버렸네요. 죄인들의 모순이죠. 그렇죠? 또 뭡니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생명의 통치자라니까요. 근데 그에게 죽음을 선고했어요. 생명과 죽음은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죄인들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모순적인 행동들을 견디셨던 그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잠깐만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어둠을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구세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거절당하시고 미움당하시고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임까지. 그렇죠. 그런데 어쨌다고요? 15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2장에서도 말했죠. 2장 32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일을 온전히 수행해야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녕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이라. 자, 믿음. 이름을 믿는다는 것 아까 설명드렸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 신비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이적은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이 이적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이적의 주인은 나 베드로가 아니라 이 이적의 주인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왜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냐면, 물론 예수님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강조하는 게 맞죠. 우리는 모든 이제 메시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견지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만, 여기서 베드로가 특히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왜 자꾸 예수 이름을 강조하냐면 그들에게 찔림을 주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떠는 것이죠? 2장에서도 그랬죠.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2장 37절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이걸 유도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찔림을 주고요. 회개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의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상대방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의 죄를 자꾸 지적해 주죠? 정죄하기 위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가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강조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에게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6절까지는 그들을 막 책망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근데 17절부터는 약간 설교가 반전되죠.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너희가 뭐 알고 그렇게 했어?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약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망을 살짝 완화시켜줬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갖지 않으신 분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려면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몰라서 그랬죠. 예, 이해합니다. 사실요, 예수님은 죽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2장도 그랬죠. 2장 23절에서 그랬었습니다. 지금 설교가 비슷해요. 지금 계속 2장과 3장이 비슷합니다. 2장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백성들을 책망한 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미리 하신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죄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니까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죄는 그대로 책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의 죄는 그대로 책망이 되나 이 일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미리 계획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놨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그림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처음부터 그분의 몸 안에서 구원받을 그 이제 교회를 계획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 이래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는 너희를 위해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책망은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강조. 그렇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자, 여기서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라는 말을 괄호치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맞는 말씀이죠. 돌이키면 죄가 용서됩니다. 회개하면 죄가 용서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진리예요. 이거는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예요. 근데 매우 특별한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재하심. 임재하심이란 말은 좀 이렇게 성경의 신학적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임재란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어렵게 보지 마세요. 임재란 말은 내 눈앞에 나타난다 그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임재입니다.
그럼 주의 임재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단 말 아니에요. 주님이 가셨는데 다시 오신단 말이죠. 재림을 말합니다. 20절도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재림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전파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보내시리라. 재림. 아하, 주의 임재하시면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때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답니다. 새롭게 되는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21절.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나니. 만물이 회복되는 거. 재림 때 만물이 회복된대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니까 세상의 저주도 풀리죠. 자연계의 저주도 풀리잖아요. 천연왕국 때 얼마나 자연계도 회복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회복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때까지 하늘은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2장에서도 말했죠. 설교 비슷하다니까요. 2장 35절에서 너는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에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면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2장에 따르면 원수를 제압하시는 것이고 3장에 따르면 만물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다시 19절 봤을 때 그렇게 되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특별한 교리가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민족적 죄의 회복을 말해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죄의 회복.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해서 의인이 되는 거 말고요.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는 예언까지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의 증거 2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란 말입니다. 2장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면서 다윗의 예를 들었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하네요. 22절.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에게 일으키시리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안 들으면 안 돼. 멸망해. 23절 말하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 멸망되리라. 모든 선지자가 언급하신 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예언했고 사무엘도 예언했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25절.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 회개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왜 안 받아들였냐? 이 책망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로써 지금 2장의 3장의 설교를 끝맺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라 그랬잖아요. 개역 성경이나 다른 많은 성경들은 그의 종 예수라 그래요. 아들이라는 말을 종으로 바꿔버렸어요. 번역을 바꿨어요. 사실 여기 쓰여 있는 헬라어는 파이다라 그래가지고 차일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들로 번역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을 소개시킬 때 내 아들입니다, 나의 son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지만 내 자식입니다, 내 child입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입니다, 내 여식입니다. 그러죠? child라는 말은 나이만 어린아이라는 말뿐 아니라 내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 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종으로 번역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거든요. 변경시킨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죠. 13절도 그래요. 그의 아들 예수를 영원할 것 하셨느니라. 26절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셨다. 부활을 말합니다. 종이 예수님을 종으로 언급하죠. 성경은. 예,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위대하신 사역자죠. 근데 종으로 언급할 때 부활을 언급하지 않아요. 부활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신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종은 그냥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어떤 능력을 나타난지를 보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은 거에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죄들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서부터 성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서 간증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